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전하여진 이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오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과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알아야 진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죠. 우리 고전에 우리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거기 보면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보면 11장 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아까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사라의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기다리셨다가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주목할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침묵하셨다가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못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완전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완전하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어서 내가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신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 것이니까 너는 행하여 내 앞에 완전하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어서 그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냐면 그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듣나요?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그 아브라함을 완전한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시려고 세우신 언약을 할례 언약,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완전한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워서 네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이 온전치 않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고 그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바꿔 말하면 할례 언약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알아듣고 있는 거 맞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할례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 포피를 자르라 또 양피를 자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성기에 이 귀두의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육적인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4절에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다시요.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적인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 보면 거기 한번 우리가 읽은데 1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육적인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할례 언약을 믿는 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증거, 믿는 표로 육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시 할게요. 육적인 할례로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할례 언약을 믿는다면 육적인 할례를 명하신 포피를 배워라. 육적인 할례를 명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손으로 하는 할례, 육적인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믿지 않고 육적인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여기 보니까 뭐니까 자 거기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할례 언약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할례 언약을 믿지 않으면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백성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주신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으로 낳았던 이스마엘 하나 있는 그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 19절에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자 여기 봐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말이죠. 아니 그렇게도 믿지 않고 또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귀시하게 한데 때리든지 징계를 내리든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믿게끔 하든지 할 텐데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그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침묵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그리고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죠?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가슴에 좀 여러분 새기세요. 복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그와 함께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와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그것이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말은 그 후손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할례 언약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믿고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할례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명하셨고 그 할례 언약을 명하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아멘이죠? 자,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가 돼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 마음과 내 자손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다시 따라합시다. 할례가 뭐냐면 할례는 육신의 불신앙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듣고선 이스 말을 낳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제 완전한 믿음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육신의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다음부터 할례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그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아까 약속했잖아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이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겁니다.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알아듣고 있나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랬고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이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다시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할례 언약이고, 이 할례 언약을 믿을 때만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이죠. 자, 이제 여기 보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왜 나는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 보세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완전한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 믿으면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셔서, 그 완전한 믿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 이삭을 낳게 한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죠? 그 믿음이 없으면 이삭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셔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례 언약을 약속한 것이고,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가진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완전한 믿음을 먼저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변하지 않느냐? 먼저 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야. 날마다 흔들려, 날마다 바뀌어. 믿음이 아니라 감정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하신 것은 완전한 믿음을 주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완전한 믿음을 주어서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할례 언약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알아들어요? 아, 이거 굉장한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한 할례가 진짜 할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야 우리가 진짜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어요. 믿음은 노력이 아니야. 그래서 믿음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없이 믿음은 노력이 아니고 또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야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했나?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달지 못하나?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흔들리고 왜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가? 이 할례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만이 우리를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완전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합니다. 믿음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사도행전 7장 8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다시요. 할례 언약을 주셔서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어. 온전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완전한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왜?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한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할례 언약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믿는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이죠. 자, 갈라디아 4장 28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할례 언약을 믿어서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이삭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을 믿는 사람들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할례 언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그를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한 믿음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믿음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먼저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완전한 믿음은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이죠. 이것도 오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